우리가 읽은 4절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보여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그 인내하는 믿음이 단순한 신앙의 미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이 5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근거 또는 증언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나중에 영어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같은 말입니다만 근거 또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과거의 삶 또는 옛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에 대한 깨달음과 또 회개가 나오게 되고 삶의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 또는 성화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처럼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원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아서 지금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금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버리느냐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인내하는 믿음이 마치 구원을 받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또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에게 부담스러움을 주고자 또는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심판과 구원 마치 칼날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질 텐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향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최종 구원을 역설하고자 하는 마치 심판의 역설처럼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믿음이 어떻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인내하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 자랑했던 성도들이 인내하는 믿음을 5절에서 바로 근거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 심판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있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강조합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행위로 연결해서 믿음과 행위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행위와 믿음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는 믿음은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구원의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근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행위, 즉 인내하는 믿음은 성도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장차 구원을 완성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공개적인 표징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십자가를 많이 강조해 왔어요.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또는 심지어 성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또는 십자가 액세서리를 자동차에나 또는 성경책에나 이렇게 십자가들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다 라고 하는 마치 표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틀리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식보다 인내하는 믿음이 더 확실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확실한 구원받은 그리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표식이 사도 바울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근거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부정적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최종적으로 구현이 되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영광스러운 인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현재 불의의 핍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작용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강조합니다. 합당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개의 비유가 쭉 등장하면서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한 또는 구원에 대한 비유로 그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어떤 것은 따로 이렇게 분류를 시킬 때 어떤 것은 따로 이렇게 담고 어떤 것은 불 속에 넣어버리게 되는데 그 기준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은 따로 담고 못된 것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준이 지금 못된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준의 갈림길이 합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 합당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가려내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지를 구별하시고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함을 강조하고, 고난 자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개축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벌써 꽤 오래됐죠. 5년, 6년 정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이제 교체가 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으신데 오랜 시간 동안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한 교회를 정말 사모님과 함께 잘 섬기셨는데, 목사님이 지금 벌써 75세가 넘으셔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목회하시면 좋겠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내가 볼 때 장로님은 목회하셔도 될 것 같다. 목회하시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셔서 신학의 길을 가시고 지금은 이제 뒤를 이어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성품도 좋고 신실하고, 그래서 큰 문제도 없었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데 크게 문제도 없었고, 성도들도 오히려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사역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지역아동센터를 하세요. 저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를 하시고, 목사님도 거기 이제 함께 사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쪽 면이 굉장히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아시고, 근데 무리하지 않으시고 참 사람이 괜찮다라고 느낄 만큼 좋으신데, 늘 대할 때마다 어느 한쪽 면이 약간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별히 이제 가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쪽이 조금 어두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물어보기는 그렇죠. 가정사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목사님이 스스로를 말하시면서 자기에게 이제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딸이 지금 34인가 됩니다. 근데 이 딸이 어릴 때 이 치료를 잘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장애가 왔어요. 정신지체 장애라 초등학생 저학년의 진행이에요. 나이는 33인데 그게 늘 아픈 손가락이에요. 전화를 받으면 꼭 초등학생이 전화한 것 같아요. 옆에서 들으면 아빠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톤이나 그 내용들이, 아빠 올 때 뭐 사갖고 와 하는 그 내용들이 언뜻 들으면 마치 손녀가 전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픈 손가락이죠. 아픈 손가락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껏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고 할 수 있었던, 어쩌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붙들어준 그 근거가 바로 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여행 가셔요. 자주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여행을 가시려고 노력하고, 딸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신다라는 걸 느낄 만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약간의 마타
택하여야 할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니까 마음의 한 짐이지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하고 더 그 믿음이 신실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다른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이 인내하는 믿음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인내하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간직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